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제자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인사들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네요. 하나님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좋으신 주님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를 보지만은 저는 여러분을 못 봅니다. 그래도 손은 들고 승리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다 손은 들면서 힘냅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네 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승천하신 주님이 아니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승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정확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는 희망이 됐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3년 반을 삶을 드렸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시고 로마 압제에서 어떻든 해방시켜 줄 뿐이다. 모든 걸 바치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도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기대가 컸는데 주님이 죽어버리셨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면 부활이 익숙하죠. 2000년 전에 주님의 부활은 익숙하지가 않죠.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충격입니다.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사람이 꿈을 갖고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하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꿈을 앗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전염병의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꿈을 다시 회복하고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오직 하나,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코로나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많이 깨뜨리고
훼손시켰습니다. 그 후유증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고 직장도 회복되고 회복하시는 주님 만나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삶의 기대가 깨져버렸던 제자들에게 다시 삶을 회복시켜 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기대를 주시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사람이 약속이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래서 7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만나자 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그런데 푸른 바다를 보는 순간 그들은 고기 잡을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은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자라서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었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낚시를 못했죠. 고기를 못 잡았죠.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그랬더니 7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 다 우리도 가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 갈릴리는 아주 대단합니다. 사막에 이런 호수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풍요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저 북쪽으로는 헐몬산 2800m 되는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에서 이제 물이 녹아내리면 요단강을 거쳐서 쫙 흘러내려가지고 갈릴리까지 오죠. 그 쏟아지는 물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강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헐몬산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탁 솟아나는 샘처럼 탁 솟아나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옆에 막 불러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요단강을 거쳐서 이 갈릴리로 와서 어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약 20여 종의 어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 고기라 해가지고 요 반쪽만한 고기를 줘요. 그래서 거기서 먹습니다. 튀겨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가서 한번 먹어보십시다. 세상에 태어나서 갈릴리 한번 다녀와야죠. 성지 한번 다녀오셔야죠. 거기서 고기를 튀겨 먹습니다. 저기에 바다가 갈릴리 호수구나. 12m, 21m. 그래서 길쭉한데 해면 육지로부터 200m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고생했던 장면들이 나오는 이유는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돌고 돕니다. 한번 바람이 오면 돌고 돌아서 헤어나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고기잖아요. 직업이 어부니까.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팔아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하죠?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7명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익숙한 고기잡이입니다. 익숙한 바다입니다. 익숙한 장소입니다. 단지 기간이 있다면 3년 반의 기간이죠. 그들의 직업이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이상하죠. 어족은 풍부합니다. 주식으로 얘기하면 호황기입니다. 뭐든지 던지면 걸리고 잡힙니다.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죠. 하나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직업이 고기잡이라니까. 어디에 던지면 어느 시간에 가면 다 잡을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익숙하게 했어요. 그날 밤은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잘 되는 것도
될 수 없다는 걸 가르치죠. 이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그래, 네가 젊어서 직업이 없고 너희들이 7명이 똘똘 뭉쳐서 고기 잡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특히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이란 고기 잡기에 가장 적합한 밤입니다. 여기 그날이라 그래서 헬란 말에는 더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풍랑이 있는 밤일 수도 있고 고기를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밤은 고기가 정말 잘 잡히는 적합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는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잘하는 것에 대한 실패, 충격이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합해요. 호황기입니다. 불경기가 아닙니다. 뭐든지 하면 안 되는 때가 아니라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된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죠. 오늘 성도들에게 그래, 잘할 수 있어. 그러나 안 될 수 있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자신 있던 것에서 실패하는 충격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실패한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라. 다 잡지 못하고 텅 빈 그물을 안고 돌아오려는 새벽녘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실패케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므로 실패가 기회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실패란 누구나 할 수 있어. 너만 하는 게 아니야. 그래, 너는 실패 안 해?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죠. 그러나 너만 실패하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 실패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슬퍼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 실패가 기회인 걸 가르쳐 주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100쉬운 3마리. 배 오른편. 왜 배 오른편이라고 했을까? 왼편에 던지면 안 되나? 되지요. 근데 왜 배 오른편이라 했을까? 그날 밤 던졌던 곳이 오른편이거든요. 그날 밤새 던졌던 데가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던지래요. 그런데 그들은 던졌어요. 아름다운 순종이 풍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 해봤어요. 밤새 했어요. 했는데 때 왜 또 하라 그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이 풍성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했다니까요. 해봤어요. 왜 오른편에 또 던지라 그래요? 왼편이면 기대가 되잖아요. 안 던져봤으니까. 그런데 던졌던 그 자리 다시 던지래요.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힌 것이죠. 꿈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실패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포기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 3가지. 첫째는 뭐죠? 누구나 실패한다. 둘째는 포기하지 말아라. 실패가 기회이기 때문에.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 이 3가지를 기억하면 일어설 수 있죠. 누구나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 실패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미국 농구에서 신이 조던으로 변장했다. 농구 황제, 뛰어넘는 신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던졌는데 9,000번 안 들어갔어요. 300번 경기에서 졌다. 근데 20번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감독이 얘기했는데 그 임무를 부여받고도 졌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정확한 이유다. 거기서 딛고 일어서서 농구의 신이 된 것이죠.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고 300번 경기에서 졌고 20여 번은 꼭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졌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 왔는데 이것이 내가 성공한 정확한 이유다. 여러분의 실패가 성공하는 정확한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많은 아픔들, 이제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듯이 태풍에 쓰러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마이클 조던, 농구의 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9,000번의 이상 슛을 놓쳤고 300번 경기에 졌고 20여 번은 승리로 꼭 해달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그는 졌어요. 그런데 농구의 황제가 됐습니다. 모든 실패는 성공으로 향하는 디딤돌이다. 제자들이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실패했느냐? 아니죠. 다시 그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제 던졌는데 안 됐잖아요 하고 그냥 그물 털고 나왔다면 끝났겠죠. 실패한 그 자리 오른편에 다시 던졌습니다. 만선의 기쁨이 왔습니다. 150세 150마리가 무슨 뜻이냐?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신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어종들이 잡혔지 않겠어요? 가득 잡혔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어종들이 풍성하게 잡힌 그물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영적으로 그런 사도들이 되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그물을 던져서 순종할 때 아름다운 순종이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나 시작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끝도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어요. 여러분 측량하시면 안 됩니다. 단정하시면 안 돼요. 실패는 하되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그물을 던져야죠. 왜 못 던집니까? 그물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측량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일이 나를 실패자로 만들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딛고 일어서리라. 측량할 수 없게. 그래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인생의 사계절 기억하시면 돼요. 겨울이 있는가 하면 봄이 있고,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의 그 비바람 속에 가을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측량하시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말라. 일의 시종을 판단하지 말라.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나는 순종할 따름이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스스로 끝냅니다.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네가 비록 이루려다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밤새 제자들은 자기들의 실력으로 그물을 던졌잖아요. 왜? 늘 했으니까. 어저기 풍부하고 그 시가 그 자리에 그물 던지면 늘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안 잡혔어요. 이룰 수 없다는 걸 자기들이 깨달은 거죠. 실패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늘 잘 됐으니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잡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내가 실패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내가 실수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마이클 조던은 9,000번의 슛을 실패했다. 그리고 농구의 황제가 됐습니다. 이제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메시지는 여호와께 맡기라. 맡길 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내가 주인이 됐던 자리에서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기도고 그게 결단이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할 때 믿음으로 던진 것이죠. 시편 37편 4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인간의 한계. 선진국들이 저렇게 허술하게 무너지는가? 저게 선진국인가 할 정도로 무너졌죠. 시체 처리를 못 하잖아요. 유럽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이제 일본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코로나 환자가 죽어가잖아요. 두 번째 그런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던져야지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를 어떻게 막겠다는 거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늘 잡던 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실패는 인생의 대주제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러나 그때 기회는 주님께 맡기는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 새벽녘에 찾아오십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새벽녘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은 찾아오시되 그냥 찾아오시지 않고 해답을 갖고 찾아오시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 말씀 없어도 잘 되니까. 그러나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죠. 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제시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어느 정도였나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큰 물고기, 가득 찬 큰 물고기로 153마리. 영적으로는 모든 민족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득히 차는데, 이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고,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때 되는 주님의 전략과 주님의 방법으로 이제 사역을 하라고 하는 위대한 메시지를 그들은 그날 밤 받게 된 것이죠.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이란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이제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 길이 있으니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은 해답을 갖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순종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할 수 있죠. 내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순복하고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이제 주님 길 열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요. 그랬더니 가득히 잡힌 겁니다. 밤에 던졌던 곳이 오른편이라니까. 자기들이 던질 때는 안 됐는데 예수님이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가득히 큰 것들로만 153마리가 잡혔어요.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찾아오실 때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방법, 배 오른편, 배 오른편, 배 오른편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다코타 중서부, 미 중서부 대평원의 다코타주의 러시모 산이라고 하는 산의 암벽에 대통령 4명의 흉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어마어마. 코만 6m래요. 미국 사람들이 코가 크기는 하지만 코가 6m. 얼굴 길이가 20m. 1927년부터 작가가 만들어서 14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4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3사람은 너무 쉽게 선정했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 독립선언문을 쓴 제퍼슨,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들은 3사람은 금방 했어요. 근데 나머지 1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시간이 걸렸습니다. 윌슨 대통령을 할 거냐,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할 거냐. 윌슨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영향력을 끼쳐서 미국의 위상을 높였던 대통령. 그러나 윌슨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합을 벌여서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는 모토가 미국을 새롭게 불굴의 정신으로 미국을 새롭게 세우자. 불굴의 정신. 미국을 새롭게 세우는데 불굴의 정신으로 세우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미국 사회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불굴의 정신. 우리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불굴의 정신을 주입시켰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팔 때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는 이 불굴의 정신으로 파나마 운하를 개통을 했어요. 본인 자신이 불굴의 정신으로 삶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실패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실패보다 더 나쁘다. 이것이 불굴의 자기 정신이었습니다. 실패는 아파요. 아프다고 주저앉으면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다. 노력해야 된다. 일어서려고 노력해야 된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이 노력하지 않는 거다.
어렸을 때 심한 천식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최우수 졸업을 했습니다. 독서 강의였고 책을 38권이나 썼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26살 때 어머니와 아내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식으로 어렵게 성장을 했고 하버드 대학 최우수 졸업을 했어요. 26 결혼하고 어머니하고 아내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장티푸스가 와서 죽었고 아내는 첫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속에 주저앉을 것인지 일어설 것인지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로 달려가서 카우보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붉은의 정신을 닦았습니다. 내가 주저앉을 건가 일어설 것인가 결단해야 할 때 그는 텍사스로 왔어요. 거기서 카우보이를 합니다. 그 대평원에서 자신의 삶을 닦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대통령 시절 그는 불굴의 정신으로 열정으로 결단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기 말하기를 포기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 미국의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내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이죠. 누구나 실패합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익숙한 것에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예외가 없어요. 더구나 그날 새벽 찾아오신 주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이 풍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 해봤잖아. 이제 해봤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봤지만 내가 한 번 더 하리라. 멋있잖아요. 해봤지만 안 됐으니 하지 말자가 아니고 해봐서 안 됐지만 한 번만 더 해보자. 던졌는데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박근혜 형제가 153 백합꽃을 여기다 쫙. 그런 정신, 불굴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불굴의 정신에서 나온 153마리. 어떤 사람은 해봤으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봤지만 한 번 더 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한 번 더 할 때 역사가 이루어져요. 한 번 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신은 한 번 더 해보자. 다 해봤지만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 참 적나라한 성경이죠. 현대어 성경이 좀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팍팍 들어와요. 막 짓눌려서 찌부러져도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고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아. 살아야 돼. 살 수 있어. 짓눌리지만 찌부러지지 말자. 절망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실패합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실패가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기회입니다. 풍성한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여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내게 찾아오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밤새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이 풍성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갈릴리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 그때 우리는
밤새 금을 던졌는데 안 됐어. 근데 주님 말씀 따라 던지니까 153마리 잡히잖아.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자. 그 믿음을 갖자.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로잡는 메시지. 그들은 일어섭니다. 나를 사로잡는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은 일어섭니다. 실패를 통해 붙들어야 할 메시지. 누구나 실패하는 거야. 누구나 실패하는 거야. 오늘 그렇게 잘 잡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순종했죠. 실패를 두려워하고 주저앉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실패자에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죠. 어떻게요?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만나기 원하시면, 기다리시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오전도 좋고 오후도 좋고 저녁도 좋지만 그 시간에는 잡다한 소음들이 많죠. 새벽에 고요한 시간. 그래서 새벽에 주님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만드십시오. 때로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음성이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들고 벌쩍벌쩍 뛰면서 오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 붙잡으면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과 사를 가릅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실패자를 성공으로 이끌어주죠. 실패 속에 성공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코로나가 휩쓸고 간 이때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밤새 잡아봤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빈 그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그렇게 잘 잡던 갈릴리마다 그날 밤은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여 인생은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너도 실패할 수 있고 인생은 나도 찢어질 수 있고 너도 찢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오셔야 되겠나이다. 찾아와 오셔야 되겠나이다. 말씀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배 오른편에 창조주 되신 주여 배 오른편에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여 아름다운 순종이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측량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 결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데 주님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주여 이루시옵소서. 밤새 잡지 못한 고기. 인생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익숙한 것에 실패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에 실패하고 잘 되던 것에 실패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벽에 찾아오신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었던 주여 말씀해 주시면 살겠사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순종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쓸고 간 자리에 새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안 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름다운 순종을 결단하는 저들에게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코로나19 점점 소멸돼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했으면 좋겠고, 이제 나라가 된다, 다 모여라, 모일 수 있다 하게 되는 날 환영을 우리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찬송하고 마치고 또 뵙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분들 왼손을 가슴에 얹고, 다 안 돼도 되게 하십시오. 한 마리도 못 잡아도 풍성하게 큰 것으로 153마리 잡히게 하신 주님, 창조의 주님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우리 가정과 생업과 스라의 자녀들, 우리 교회와 민족 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순종이 풍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4월 말만 주일입니다. 주여, 배오른 편을 던져라 하시고,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4월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하시고, 아픔과 고통에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 안 한다가 아니라 다 해봤지만 한 번 더 하리라. 생업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획기적으로 일어서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기회가 되고, 주의 음성에 순종했던 풍성한 열매가 하게 해주옵소서. 생업을 못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한 간구 올려드렸나이다. 4월이 가기 전에 응답해 주옵소서. 밤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오른편에 던져서 풍성하게 153마리 잡힌 것처럼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순종했더니 풍성한 결과가 있게 하소서. 간증이 있는 올봄 되게 하시사, 코로나의 흉흉한 소식 환경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히 역사하시고,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러니 안 하겠다가 아니라 다 해봤지만 말씀 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고 돌아가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